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레위기는 26장은 진짜 우리 14절은 안 읽었지만 14절부터 뒤에까지는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이러이러한 일이 이제 생길 것이다 라는 게 적혀 있어요. 이 3절부터 이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축복이 쭉 기록되어 있죠. 14절부터는 만약에 계명을 안 지키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26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복과 저주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내리는 그런 벌이죠. 그런 벌. 그것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길에, 걸어가는 길 앞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가장 우리가 못 보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동기예요. 이 나쁜 동기, 좀 틀린 동기를 가지고는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죠. 이 교회를 진짜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느냐,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만나서 뭐 비즈니스 하려고, 뭐 사업하려고, 또 뭐 무슨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또 교회 오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동기를 바꿔야 돼요. 그 동기를 바꿔야 큰 응답을 받게 되죠. 이 잘못된 동기를 계속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뭐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쁜 동기, 틀린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동기를 바꾸면 굉장한 응답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동기를 안 바꾸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 축복과 저주를 구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문제가 오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을 저주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축복이냐? 하나님을 진짜로 누려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진짜로 누렸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누리지 못하면요 이 불신자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종은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종이 무슨 자유가 있어요? 노예인데 완전히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거기서 해방을 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지옥의 노예. 어떤 사람은요, 술의 노예, 노름의 노예, 마약의 노예, 또 뭐 명예의 노예, 권세의 노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해요. 거기에서 해방시켰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끝내버리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 피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뭐 구약에 보면 매일 피를 바르고 뭐 제사 드리고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피를 단번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끝을 내셨죠. 그래서 피 언약.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피 언약으로 바로 출애굽을 했죠. 수많은 그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이 바로 임금이 진짜로 항복을 안 하다가 이 피의 자기 아들까지, 첫째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으니까 완전히 항복을 해버리죠. 피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진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거기서 그 기적을 보세요. 그게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광야의 기적, 6월절 어린 양의 피, 흑암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왔다 가도 막 도망가는 거죠. 성령 충만의 비밀, 오순절, 수장절엔 천국의 비밀.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잡고 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증거를 실제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지난 주일에 아침에 이제 진짜 우리 사모하고 같이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우리 뒷집에 사는 사람도 운동하러 나갔다가 우리를 만나니까 이제 막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마크인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지금 이번에 알코올 중독으로 지금 한 2번째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39살밖에 안 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주로 이제 책을 읽다가 끝나면은 이 운동하고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저 책하고 전도지를 이제 주겠다라고 가서 배를 눌렀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더니 이제 아마 울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2번째 입원을 했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영어로 된 전도지 그거 주고 이제 성경책을 한 권 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술의 마귀, 그러니까 술의 노예가 된 거죠. 술 마귀가 그냥 잡아가지고 완전히 노예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술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가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냈다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2022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완벽하게 다 끝내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피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다 끝내셨으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그냥 누리지 말고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42절은 안 읽었지만 26장 42절에 보면 거기는 뭐가 나와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 44절에도 원수의 땅에 있을 때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46절에도 보면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세운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지 말고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9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하신다는 그 하나님,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유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유지하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국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노예 근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치유받으셔야 돼. 그것을 버려버려야 돼.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닫고 벗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상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누린다면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거예요. 왜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기만 하면 신분 권세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적으로 이사를 와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남은 이제 세월 동안 할 일을 정말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전도밖에 할 일이 없는데 여기에는 뭐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외국 사람만 있는데 진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운동을 별로 안 하는 분인데 운동할 때 만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딸 친구도 또 2명이 또 이렇게 알코올을 아주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해요. 거기다가 또 그 부모가 또 아프고. 그러니까 그게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실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문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애굽에서 너를 건져낸 여호와니라. 이것을 증거로 잡아야 되는 거죠. 과거를 다 내버리고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과거를 다 내버리시고 완전히 치유받으셔야 돼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완전히 새거 된 거예요. 이 갈라서 3장 29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정말 붙잡으면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힘이 있고 멋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로 멋있는 것이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정말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3장